누가복음 1장 24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십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샤가랴,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에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이미 지나갔습니다. 손자를 볼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녀를 주시는데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샤가랴도 엘리사벳도 아기를 낳을 때까지 입을 다물고 지냅니다. 남편은 말을 못하고 제사장인데 그래도 묵묵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 맡겨진 일을 침묵 가운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자기 임무에 충실합니다. 또 엘리사벳도 이제 배가 불러오는데 집에 지내면서 조용하게 경건의 시간을 보내요. 그렇게 6개월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때 당시 나사렛은 아주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 마리아는 누구냐? 그 가난한 동네에 거의 허드렛 일에 가까운 목수의 일을 하는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정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남자와 결혼하기로 했다면 또 역시 마리아도 그렇게 넉넉하고 집안이 그렇게 썩 좋고 또 더 괜찮은 남자를 그렇게 찾을 만한 처지가 안 되는 그런 여인이고 또 그런 집안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도 다 자기 행복을 꿈꾸고 자기 미래를 계획하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도 남들이 꿈꾸는 그런 꿈을 꾸면서 그래도 가난하지만 성실한 남자 요셉과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때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나타났습니다. 보지도 못하던 사람이에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생각이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보낸 이 가브리엘 이 천사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입었느니라. 그러면서 다음 얘기가 기가 막혀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입었고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름까지 가르쳐줘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는 큰 자가 될 것이다. 이 갑자기 천사가 자기에게 방문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전합니다. 지금 결혼을 앞뒀습니다. 유대 나라는 정혼, 이 약혼은 결혼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약혼을 하게 되면 서로 결혼한 사이에 가지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 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면 그것은 처벌을 받는, 죽는 일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매우 중대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벌벌 이렇게 떨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또 얘기를 해요. 평안할지어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지금 평안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는 그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여인을 선택하는데 어떻게 이 마리아가 선택됐을까? 마리아가 처녀이기 때문에 선택되었을까? 처녀는 이 세상에 많죠. 그것보다는 마리아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주 깊은 영적인 영성,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여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복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앞으로 남편이 될
요셉,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붓 아버지예요. 요셉까지 하나님이 안 보셨겠습니까? 요셉은 정말 믿을 만한 남자입니다. 아주 경건해요. 정말 가난한 목수죠. 그렇지만 경건한 사람입니다. 마리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런 일이 터졌을 때 요셉은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그 마리아를 죽지 않게 하려고, 끝까지 보호해 주려고 그렇게 했던 아주 경건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살피시고 택한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를 이들을 통해서 이들의 손에 의해서 양육되어지고 자라나도록 그렇게 맡기려고 한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하는 얘기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34절에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반문을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때 가브리엘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여기서 덮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런 의미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수면을 덮고, 그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제 앞으로 볼 겁니다. 9장 34절에 보면 변화산에서 세 제자들이 있을 때 그때 구름이 그 산을 덮어요. 그때 덮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마리아를 온전히 덮어주셔서 그 마리아로 하여금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37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진다. 그러면서 그때 천사가 한마디를 더합니다. 너의 친척, 임신하지 못한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임신을 했다. 벌써 6개월이 됐다. 36절에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 얘기를 건넵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로 하여금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일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지금 태어날 그분이 누군가 35절에 나와 있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었던 신자가 누구냐? 마리아예요. 자기가 앞으로 낳을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었으니까 그가 첫 신자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아들이지만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그걸 믿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마리아가 말씀대로 38절에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아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는 방법이에요.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요? 아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지. 이때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든지, 그런 인상을 쓰고 있든지, 고개를 옆으로 말은 안 하고 젓고 있든지, 고개를 푹 숙이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있든지, 그러면 그 천사가 떠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찾아봐야죠. 이게 바로 아멘이에요. 그냥 객관적인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이루어질 일, 그 일이 지금 무슨 일일지 알 수가 없어요. 죽을지 살지도 몰라요. 어디 쫓겨나서 지금 저 광야에서 홀로 지내야 될지도 몰라요. 완전히 인생이 다 망가지는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런 모든 일을 다 예상하고 그걸 알고, 그리고 그걸 수용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그런 일이 내게 닥칠지라도 아버지 말씀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멘 소리를 듣고 천사가 마리아를 떠나게 되어줍니다.
참 이런 면에서 마리아는 숭배 대상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제가 내일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드릴 거예요. 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숭배 대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마리아는 종교의 대상은 되어야 된다. 정말 존경스러운 여인이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 예수님의 모친인 이 마리아 역할을 하는 여배우가 있었어요. 올리비아 하세라고. 그때가 18살 때예요. 아마 지금 살아있지 않을 겁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요. 아마 그쯤 나이예요. 그런 나이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내 애기만 놔줄 뿐이지 알아서 하세요. 어디다 놔둘 테니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내가 그것까지는 해드릴게요. 아니에요. 내가 나을 뿐 아니라 그분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세운 교회에 나중에 일원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섬겼던 여종이 바로 이게 마리아거든요. 증보자는 아니랄지라도 정말 존경받을 만한 여인. 오늘 이 여인입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가 너무나 어려가지고 철이 없어가지고 광신자여서 그런가? 마리아는 광신자 여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성과 지성을 포기한 그런 사람인가? 마리아는 생각도 있었고 이성과 지성이 살아있는 여자예요.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몰랐는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미 다 예상이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신다면 하나님 뜻대로 나를 통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유일한 태도는 이것밖에는 더 없어요. 아버지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행복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아버지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삶. 또 한 가지는 이걸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의사. 의사는 무당이 아닙니다. 의사는 신비주의자가 아니에요. 의사는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의사가 볼 때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애가 생기냐. 이건 아닌 것 같다. 안 들은 걸로 하겠다. 그리고 기록하려다가 빨간 줄 쳐서 지우고 누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의사라 할지라도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이 말씀을 지금 기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란 뭔가? 말씀 앞에 아멘 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되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아멘이며 순종이다. 이걸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아직도 어린 나이에 결혼을 앞둔 한 처녀가 천사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그가 전해준 그 말씀 앞에서 그는 그 앞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알면서도 내가 낳을 아들이지만 그가 주님임을 믿습니다.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했던 이 기가 막힌 이 놀라운 이 신앙 고백, 이 순종, 이 아멘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행복하고 그러므로 복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